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본문 삼아서 믿음은 실상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눌 때 여러분에게 산 같은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아는데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11곡 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달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걸 보았어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사는 중에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17살 된 요셉이 종살이를 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꿈, 그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로왕이 꿈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애굽 나라에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가뭄을 이기게 해서 애굽의 나라를 다 살리고 그 중동 지역의 가나안 땅 물론 아버지 집까지 다 살리는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는 뭐냐면 보는 것, 보여지는 것, 꿈과 계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대. 방자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춘향이와 이드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자이란 제멋대로 뛰어노는 거야. 고삐 불린 망아지, 고삐 불린 송아지가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꿈과 계시가 없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산다는 거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로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실상을 실체라고 그래도 돼. 나타난 것, 실체,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은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믿음 생활은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상,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그 목표를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을 보고 영상을 그리며 나가는 거야. 믿고 나가는 거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 그랬는데 여기 실상은 실체로 말하는 실체. 이 실상, 실체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게 주셨다든지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그 꿈과 비전 또는 말씀이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 됐을 때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거야. 실체가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삼각교회에 있었어요. 삼각교회에 있을 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했어요. 아직 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 3년 전에 이 교회 이사 왔잖아요. 이 5층짜리 건물. 여기로 오지 않았는데 제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하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300평 땅과 300평 건물을 줄 줄 믿어요. 나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상가구에 있을 때 3년 전에 이미 이 땅과 이 건물은 우리 거 될 줄 몰랐어. 우리 교회 건물이 될 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나지 않았고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생활하지 않았지만 연건병 300평 이상 땅 건물로 이전할 걸 믿고 선포하고 왔더니 마침내 이 건물이 우리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이 건물에 딱 들어서게 된 거예요. 실체가 되어 나타난 거야.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을 가지고 내 믿음과 연합해서 믿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이 건물로 이전케 되고 이 건물이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복음을 받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하나 되게 하지 않아서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는 분이 있고, 웃기고 있네.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인류의 구세주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내 가진 믿음으로 하나 되게 결부시켜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기고 있네. 이러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내 믿음과 결부시킨 나는, 복음과 결부시킨 나는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차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믿는 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꿈과 비전을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 시켜서 믿음으로 간 자에게는 내가 믿는 그 꿈과 비전이 그대로 실체가 나타나는 거야. 사업하는 분이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이 어려워. 남의 건물에 새들어서 영업하고 있어.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힘들게 쓰는데 기도한 거예요. 또 마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할 때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 내가 장천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새들어서 살지만 영업하지만 임대료 내고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반드시 우리 자가 건물 나의 회사의 사옥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번성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마음에 그리고 주실 걸 믿고 내 믿음과 하나 되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그 사업 처소로 주신다는 거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실체된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시편 19편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결보다 더 달도다. 내가 기도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이 있어.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셨어. 이걸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질 때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꿀과 소유꿀 뭔가 더 달다는 거야. 가슴을 두근거리며 믿음 생활한다는 거야. 이번에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걸 응답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이 없는 자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주일마다 꼭 가야 되는 거야, 그거? 또 가야 돼? 또 가? 작작 좀 해라. 앵간히 좀 해. 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 돼 결합시켜서 그 역사를 체험하고 믿어야, 체험해봐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주시거나 또 꿈을 주시면
가슴이 막 두근반 새거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해서 막 믿음 생활하고 막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막 즐겁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체험을 못하면 교회 가는 발걸음 무거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일단 땅을 딱 그렇게 가는 거야. 힘이 하나도 없어.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가는 거야. 재미 하나도 없어. 믿음 생활하기 그렇게 힘든 거야. 버거운 거야. 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지 않은 거야. 체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지상민영 컴퓨터스하고 성령치유성회를 하거든요. 열심히 하잖아요.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고 치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막 말씀 가운데 믿음이 막 든든히 선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배우러 오잖아 지금. 11분이 와요. 11분이. 평일에 여러분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말씀 배우러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 배우고 가잖아. 치유성회 때는 모르는 목사님 여러분 아는 목사 와서 기도 받잖아 지금. 응? 여러분 기대해 주고 계시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점점 벌려나가는 거지. 번져가 나가는 거야. 이 좁아 이제 자리가. 그러면 이제 큰 성전 더 넓혀서 이제 하나님 역사로 바라보고 꿈과 비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실까? 이번에 인도 성회를 이제 가는데 1일부터 9일까지 인도 가서 신학교 가죠. 오사리 기도 같은 기도원이 있대요.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원인지 궁금하니까. 인도에 나갈랜드라는 주에 엄청 큰 기도원이 있대. 거기 가서 힌두교 국가인데 기독교에 이제 종교가 다르니까 핍박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 주는 열심히 특신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야 막. 그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세워진 교회들이라니까 방황하는데도 막 살아나고 폭탄 테러하는데 살아나고 막 이런 가운데 모여진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지상명 전하고 막 하는 거야. 치유기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신 꿈과 비전을 제가 체험했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더 기대가 되는 거야. 송이꿀보다 더 달아 말씀이.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믿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걸 믿고. 하나님 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것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자동차가 생겨난 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 앞세우고 달구지 끌고 갔어요. 말 앞에 끌고 마차 지나갔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아니 좀 스스로 가는 차는 없을까? 증기기관차. 또 내연 엔진을 세워서 이제 차가도록 다 그 생각이 그런 걸 꿈꾸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없을까? 라이트 형제가 글라이더를 만들어가지고 10m 날다가 또 떨어지고 20m 날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뭔가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만들게 되고 엔진을 만들게 되고 해서 하늘을 알게 되고 오늘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마음에 꿈꾸는 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지. 믿음으로 꿈을 꿨던 요셉의 꿈도 형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꿈이라고 비웃었어요. 11번째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위에 형이 10명이야.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 10명의 형제가 요셉이 자기 꿈을 얘기했을 때 가당치도 않게 여겼어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근데 보세요.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 때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들 절을 하고 곡식을 사가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암이 2번 걸렸잖아요. 7년 전에. 2018년도 6월에 대장암, 2018년에 또 다른 암이 왔어요. 2달간에 또 다른 암이 왔어요.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장 목사야, 내가 내 생애 최고의 건강을 줄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고 내가 썼어. 아버지의 말씀을. 장 목사야, 내가 내 생애 최고의 건강을 줄 걸 내가 믿느냐?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명의가 이거 제가 이 수술을 300번을 해봤는데 2, 3년 내로 수술 안 받으면, 항암 치료 안 받으면 반드시 재발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수술 받으시죠 그랬어요. 내가 딱 끊었어요. 믿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끊고 기도하겠다. 7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 없이 건강해졌어요. 수치를 재봤어요. 3년 전에, 2년 반 전에. 수치가, 암이 멈췄어. 전이 됐던 게 멈추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산 거야. 더 건강하게 뛰는 모습을 생각한 거야. 더 건강해서 주의를 많이 하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잖아. 지금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창세기를 나갈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을 통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셔. 사람부터 시작해 다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다 만드셔. 말씀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귀신 신하나거리 소리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전설 따라가 스널 가서 있네. 안 믿어. 뒤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지금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것들은 예전에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믿는 거야. 보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했어.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고 이걸 믿는 거야 지금. 믿음. 세상 사람은 나타난 걸 보여줘야 믿어요. 애들도 믿어. 그러면 믿음이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서우서와도 이거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맞지? 그러면 맞아 1000원이요 그래. 보고 믿는 건 애들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신 하나님, 영의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어.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걸 우리는 믿어.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못 믿어요. 못 믿어. 말 같은 소리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란.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믿음을 많이 해요. 믿음을 많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사건 아시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방인이야.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중병자로. 심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보통 예수님이 환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이러는 거야.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거야. 중대장급인 거야. 내게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명령에 따른다 이 말이야. 우리 집에 가실 것 없고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는 하인이 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야. 아니 우리는 보통 아픈 사람이 안수받아야 난다 생각하잖아. 그죠? 기도받아야 난다 생각하잖아. 이방인인데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뭐라 하느냐면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신 같은 능력이 있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한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해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거야. 갔더니 하인이 났어요. 백부장이 뭘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거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이 날 거야.
가라는 거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내가 어떤 믿음가 있어? 우리 하인은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말씀하여도 우리 하인은 치료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이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일이 없어. 왜? 못할 일이 없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은 대로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 산 하나가 옮겨지기가 쉽겠나? 여러분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돌산, 옆에는 무슨 산 하나가 옮겨지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의 삶에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못할 것이 없다. 옮겨진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해결되기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사건도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어. 엄마가 나온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도 안 될 거야 그랬으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내 딸이 고침받아.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금 강조해요.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로 나오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눈에 보인다 그랬어? 안 보인다 그랬어? 안 보여. 그러나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선한 것, 좋은 것을 주를 믿으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가 반드시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믿음도 대단하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도망가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야. 처가살이 하는 거야. 그랬죠? 자기 재산이 양 한 마리도 없어요. 도망간 거야. 외삼촌 집에. 그러다가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라헬을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그 대신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일하겠다. 대가로 제게 아내를 주세요.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는 두 딸과 이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두 딸과 외삼촌의 두 딸과 근친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또 그들의 몸종인 두 여인을 취해서 결국 4명의 아내를 가져요. 그 중에 아들, 딸을 12명의 디나 딸 하나까지 13명을 낳아요. 그런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 외삼촌의 양을 대신 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싹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외삼촌 저에게도 제가 일한 대가를 주세요. 그래서 계약을 하잖아. 무슨 계약을 하는지 아시죠? 그 당시 양이나 염소는 보통 다 흰색이 거의 90%야. 흰색. 털이 흰 양들이 거의 90% 우성인자를 가진 거지. 열성인자를 가진 얼룩이나 전백이나 검은 양은 10마리 중에 한 마리, 50마리 중에 한 마리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 삼촌, 오늘 이후로 새끼를 낳는 양이 하얀색이면 다 삼촌 거예요. 그 대신 검정 양, 얼룩이나 전백이 나오면 다 제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흔쾌히 약속을 해요. 왜? 자기도 평생 양을 키워보니까 10마리, 20마리, 30마리 중에 얼룩이, 덜룩이 나오는 건 한 마리야. 전백이 나오는 건 한 마리야.
검은 양 한 마리야. 그러니까 흰 양이 거의 다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자 흔쾌히.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걸 보세요. 양들이 우물가에 물을 먹이잖아. 물 먹는 우물가, 중동 사막 지역은 우물이 거의 큰 동네에 하나야. 시에 하나 둘, 오늘날 말하면 군에 하나 둘 뭐 이렇게. 그 우물가에 물을 먹일 때 그냥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다가 나무들을, 지금 나무 있는 잘라 나무 껍질을 벗기면 얼룩덜룩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나무 껍질을 베면 안에 속살이 보이고 겉에 색깔과 다르잖아. 얼룩덜룩 하잖아. 이 나무들을 쭉 그렇게 껍질을 벗겨서 쭉 세워놓은 거야. 얼룩덜룩한 무늬들을 내가지고 물가에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걸 보게 해. 그리고 물 먹고서 애들이 또 교미도 하잖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니까 교미를 할 때 그걸 봐. 무슨 믿음인 거야? 야곱의 믿음은 분명히 유전적으로는 우성인자인 흰색 양이 교미를 하면 100마리 중에 90마리 흰색이 나오고 한두 마리, 서너 마리가 얼룩이, 전백이, 검정이 나와. 확률은 그래. 그러나 믿음으로 분명히 이 얼룩덜룩한 나무의 문양을 보고 얘들이 물 먹고 교미하면 분명히 얼룩덜룩한 거, 전백이, 검정이 많이 나올 거야. 머리에 그리는 거야. 믿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물을 먹고 얘들이 교미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나오는 양들을 보니까 전세가 역전됐어. 아니 10마리 중에 서너 마리가 전백이, 검정게, 바둑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야 되는데.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니까 삼촌이 뭔가 속은 기분이잖아. 그래서 주는 싹스를 변개해요. 바꿔요. 계약을 바꿔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으로 간 야곱을 축복하시잖아. 나중에는 야곱이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돼. 아시죠? 야곱이 무슨 수를 쓴 거야? 약을 먹였어? 주사 맞췄어? 아니요. 나무 껍질 벗겨놓고 그거 보고 그렇게 될 걸 믿었어. 나오는 새끼 양들은 다 얼룩이 덜룩이 전백이 검정양이 나올 거야.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산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내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마음의 손을 잘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상가교회 있을 때 늘 노래 불렀어. 나는 꿈꿔서 생각했어. 우리 교회가 300평 땅과 300평 건물로 간다. 영건병 300평이든 뭐 어쨌든 300평 이상으로 간다. 지금 상가보다 더 넓혀진다. 꿈꿨어요. 머리에 그렸어요. 맨날 도면 그렸어요. 그래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카페, 3층은 교육관, 식당, 4층, 5층은 성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렸어. 맨날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가 어떤 건물을 지가 막 맨날 찾았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마침 이 건물 주신 거야. 왔잖아. 내가 머리에 그리고 믿고 기도한 대로 왔잖아. 우리 돈이 뭐 몇십에서 다 주고 사왔어요? 아니요. 빚 가운데로 가도 어쨌든 왔어. 하나님 인도하셔서 대출을 받든 뭘 받든 해서 왔어. 뭐예요? 내가 믿은 대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형편은 그동안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과 꿈꿨던 거 그들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또는 어떤 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박사들도 많은데 노먼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는 비결감을 말하면서 첫째, 그림을 그려라. 너희 마음속에. 둘째, 기도해라. 셋째, 실현해라. 실천해라. 사무엘에스라는 사람 말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 말.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림을 그리세요. 책을 했어요. 사업장 예배 드리면 사무실 가서 기도할 때마다 다 우리 교회 사업장들은,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은 남의 건물에 임대해서 사업장 쓰고 있잖아. 내 건물 사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나?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사옥을 꿈꿔라. 녹양동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녹양동을 다니며 마음에 드는 건물을 사진 찍어라. 머리에 그려라. 찍어 딱. 그래서 인쇄를 해. 내가 지금 일하는 사업장 문마다 붙여. 우리 회사는 반드시 이 건물을 산다. 이 건물은 우리 사업체가 된다. 나는 이 건물에서 많은 대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우리 사업장이 될 것이다. 믿고 그리고 기도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마음에 드는 건물을 골라 사진 찍어라, 붙여라. 얼마나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해라. 내가 사는 집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아파트를 찍어라. 단독주택을 찍어라. 강명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들은 전부 다 좋더라. 그쪽 라인으로 쫙 멋있더라. 찍어가서 강명한 사람 지금 찍지 말고 찍어. 그래서 붙여. 아버지, 이 집으로 이사할 줄 믿습니다. 늘 그 생각. 우리 회사가 이 건물로 이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이전할 때 녹양역 앞에 있는 6동의 그 7층짜리 건물을 다 찍었어요. 어느 건물로 갈까? 농협 건물로 갈까? 이비인후과 건물로 갈까? 다 찍었다니까. 값도 알아요. 그 당시 제가 알아볼 때 72억이었어. 한 건물 하나가. 대출 받으면 임대 수입 받으면 이걸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재고 다 계산하고. 지금은 한 80억, 90억, 100억 가겠네.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 건물을 찍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야. 크게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본토지자 아비집을 갈대우르를 떠날 때 자기 조카를 데려왔잖아. 조카도 복을 받았어. 자기도 복을 받았어. 중동 사막 쪽에 양들은 풀을 뜯어다니냐. 목초지하고 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목자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안 되겠어. 롯을 불렀어요. 롯아, 야, 우리가 땅이 너무 좁다. 네가 떠나든 내가 떠나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랬더니 조카 롯이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목초지가 팍. 삼촌 내가 저기로 갈게요. 그래, 가라. 가고 나니까 자기 있는 땅은 황무지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는 동서남북이지만 성경은 북남 동서야. 바라봐라. 어쨌든 사방이잖아. 사방.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창차 영원히 줄 것이고 네가 차지할 것이다. 약속받는 거야.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걸어봐.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 특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권.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갖고 싶어요? 농사진 사람은 저 땅 정말 좋다. 저 땅 갖고 싶다. 그래요? 탐욕 욕심이 아니라 가서 발로 밟아. 그거 기도하는 거야. 땅 밟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건물을 사고 싶어, 어떤 집을 사고 싶어, 가서 그 집을 빙빙 돌아. CCTV 시켜도 할 수 없어. 도둑님처럼 안 보이면 돼.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사진 찍고 와서 붙여놓고 기도해. 나사렛 예수님의 이 집은 내 집이 될지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기 교회 이전 오기 전에 밟고 도른 땅이 많아요. 근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 땅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 땅을 받고 싶어요. 이 건물이 우리 사옥이 되고 싶어요. 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믿음으로 선포해. 예수님의 될지어다. 예수님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끝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면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땅이 이 건물이 아니면 다른 좋은 곳으로 주시옵소서. 요 기도까지 해야 돼. 이 기도라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했는데 왜 안 줘요? 예?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안 나가요. 직분 다 내려놓을 거예요. 막 협박도 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녹양동 온 지 20년 지났잖아요. 20년 전에 땅 밟고 기도한 것이 요 근처에 2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복 유치원. 그때는 기복 예식장이었어요. 거기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이쁘더라고. 그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건물이 교회 건물 되면 좋겠나이다. 그러나 끝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시고 아니면 다른 걸 주세요. 요로 끝냈어. 결국 우리 땅 안 됐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면 거기를 밟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30평 건물 있을 때 화인빌딩을 이사 갈 때 6년째 새벽 기도 끝나면 화인빌딩 가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건물은 지금
땡땡 사장 건물인데 아들하고 누구누구 건물인데 원래 그 남편이 그 건물 짓고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그분이 불교 신자야. 절대 교회 안 준다 그랬어. 그래서 그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한 번도 못 들어갔어. 저는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가 30평이 있는데 넓고 큰 건물이 너무 좋습니다. 녹양로 딱 들어오면 딱 앞에 서 있어. 이 건물로, 그때는 녹양역도 없었고 녹양역 앞에는 7개, 6개, 12개 건물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 건물이 제일 크고 좋은데 여기로 우리 교회가 이사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이면 새벽 기도가 나면 사람들이 출근하는 길이라고, 얘가 막 버스 타러 가는 길. 그럼 저는 가다가 그 건물을 딱 잡고 머리가 아픈 듯 어지러운 듯 눈 감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 주여 이 건물 우리 교회 이사 오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 일어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막 선포하고 막 한참 가다가 머리 어지러운 사람처럼 손 탁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했어요. 결국 우리가 그 교회 이사 갔어요. 그 교회는 불교 신자가 불교 교회 절대 안 준다는 것을. 우리 갈 때 뭐라 했는지 조건이 옥상에다 종탑 꽃갈모자 못 세웁니다.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게? 꽃갈모자 없애고 십자가를 10m짜리를 세워서 십자가 세우라는 말은 안 했잖아. 하지 말라는 말은. 꽃갈모자는 안 돼.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십자가를 세운 거야. 16년 있었어. 16년 거기서. 10년 있으면서 한 달에 월세가 800이었어요. 한 달에 월세가 800. 안 놀래네. 800만 원. 그거를 10여 년을 처음에는 이제 벌려만 쓰다가 점점 넓혀갔잖아요. 그리고 넓혀갈 때마다 기도했고, 거기 나올 때도 이제 300평 건물 기도하다 여기를 받은 거야. 이제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1000평 땅 1000평 성전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지상명령 해야 되고 치유센터 세워야 되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아버지가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게 꿈과 비전이야.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가 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돈 가지고, 우린 돈 가지고 안 하고 아버지가 주시면 받는 거야. 여호수아 1장 3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사업하는 분도 남의 건물에서 임대료 내고 맨날 이 생각 하지 마시고 그 생각 버려. 오늘부로 나도 믿음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사업장도 반드시 내 건물 가질 거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떤 건물이니까 길 가다 찍어 마음에 드는 건물 찍고 그 건물을 기도해. 선포해. 이 건물은 우리 사업장이 될지어다. 끝은 항상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걸 주세요. 기도하시고. 이루어져요. 그걸 체험하고 믿음 생활해야 믿음 생활이 신나고 기뻐. 생각해봐.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큰 복을 받고 믿음 생활에 힘이 나고 기쁘지. 맨날 오늘 헌금 1,000원 내냐 500원 내냐 동전 좀 봐봐 얼마 있나 이러고서 믿음 생활 하겠어요? 쌀 떨어졌나 봐라. 쌀 있나 얼마큼 있나 봐라. 이런 믿음 생활 신나겠냐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꿈을 크게, 말씀대로 꿈을 크게,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됩니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첫째, 믿음을 강하게 자라도록 하셔야 돼요. 무슨 믿음? 믿음이 강하게 자라는 게 뭐야? 첫째가 긍정의 믿음 가져야 돼요. 긍정의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것도 된다. 나는 3층 건물, 아담한 조그만 건물, 미니 건물을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축복하시면 10층도 주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주의 말씀은 전능하셔. 말씀대로 돼. 이건 긍정의 믿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이런 생각을 주세요. 목사님 너무 뻥이 심하신데 우리 희망 고문하시는 거 아니야? 되지도 않는 걸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마음이 부정적인 거야.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도 부정적으로 딱 듣고 듣잖아요. 그렇게뿐이 안 돼. 그냥 부정대로 돼. 그냥 네 믿음대로 된다고 아까 예수님 몇 차례 말씀하잖아. 내 믿음대로 된다. 근데 내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어. 할 수가 무슨 말이야. 믿는 게 능치 못할 없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있게 하는 거예요.
꿈과 소망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를 믿고. 우리 교회도 벌써 이루어졌잖아. 더 큰 걸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 지금. 장 목사 콧밭 때리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믿음이 있어. 너의 마음과 생각이 긍정이고 적극적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부정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믿었어? 그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다고. 여러분은 서로 볼 때 서로의 마음과 생각 모르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지는 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신이시고. 우리 같은 인간이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 나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똑같아. 내가 내 생각도 몰라. 내 마음도 몰라. 왜 믿어? 안 믿어. 그분은 신이세요. 우리하고 달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마음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획을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걸 긍정의 믿음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분을 통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아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했잖아요. 동서남북 바라봐. 아직 내 거 아니에요. 바라보래. 근데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살 거래.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 받은 축복의 땅이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21세기 사는 이스라엘 때 그 땅이라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디아스포라 방랑이었어요. 유대인들 다 흩어져 살았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먹으시고 그 나라 다 1948년도 주셨잖아. 지금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영원히 가장할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예요. 뭐 이란이 공격하고 터키가 뭐 러시아가 공격하다 연합해서 공격하다. 여러분 이미 중동 전쟁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도 못 이겨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약속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계속 간다는 거야. 너희가 범죄했을 때 한때 나라를 뺏었지만 지금 다시 주셨잖아요. 48년도에 독립했잖아. 지금 가는 거야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는 썩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변치 않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크게 생각하시고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아휴 목사님 부자들도 하루에 6개 안 먹읍디다. 우리처럼 3끼 먹고 삽디다. 그렇다고 뭐 잘 때 뭐 20평 뒹굴르고 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침대에서 잡디다. 이 다음에 죽어도 무덤 뭐 수만 평 쓰는 거 아니고 다 대충 씁디다. 우리도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뭘 욕심 부리고 삽니까? 이렇게 사람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 비굴하게 쫓겨나게.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고.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크게 가셔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겨우겨우 하시는 분도 아니야. 능히 하셔. 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땅을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 100평이면 충분해요. 100평. 그러면 10평 올 수도 있어요. 10평. 크게 주시면 이제 100평 구하면 1000평 올 수도 있지만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호랑이 그리다가 호랑이 생어 그리면 고양이 나오잖아. 보통. 축소될 수 있다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하는 거야. 1000평, 10,000평. 더 역사하신 아버지가 더. 할렐루야. 10평, 100평 구하면 얼마 못 와요. 더 넘치게 주셔도 10평, 100평 해봤자 100평이나 1000평 올 거 아니야. 이왕이면 1000평, 10,000평 구하면 더 올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크게. 4억을 구할 때도 내가 녹양역 앞에 가서 7층짜리 건물을 쭉 보고 사진 찍으라는 얘기가, 그래도 의정부 녹양동에서 제일 큰 건물이 그 건물이잖아. 거기 있는 건물 상가 많고. 그런 건물 찍고 내가 이 건물 주가 돼서 내가 임대 놓고 내가 주 앞에 주님과 복음을 해서 멋지게 살겠다. 선교하며 구자매 다니겠다 막. 이런 꿈을 가지고 가야지. 언제까지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수도값, 전기값 계산해서 내고 맨날 그러고 살 거냐고.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도 평소에도 지금은 못 가져서, 지금은 못 살아, 거기 안 들어갔어, 못 누리고 있어. 그래도 말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말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말의 입술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은요, 말로 표현돼. 말로. 믿음인 사람 말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21절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큰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한 자는 반드시 그걸 먹어, 열매를. 응? 애들한테도 축복할 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너 축복하시면 너는 반드시 크게 일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때려쳐라, 때려쳐. 싹수가 노랗다. 너 그만둬. 이러면 애들 그만둬야 돼. 아니,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줘, 하나님께.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줘야지. 믿음의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면 너가 큰일 날 거야, 네가. 국가대표도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막. 믿음으로 말해주고. 너 때려쳐라. 너 그래서 뭐 하나 해먹겠냐, 너? 이 다음에 코치도 못하겠다. 너 때려쳐. 그럼 애들이 그 말 듣고 뭔 힘을 내겠어?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내가 왜 자꾸만 천평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 꿈이고 자꾸 심어야 나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 좀 미스터들이 우리 엄마 보니까 맨날 싸워. 결혼하기 싫다. 결혼해서 뭐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 앞에 싸우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 싸우고 살아. 그럼 싸우고만 살아? 좋을 때도 많아. 더 많아, 더. 예를 들어봐. 일주일에 한 번 싸워. 6일은 안 싸우잖아. 행복하게 살잖아. 한 달에 2번 싸워. 아니, 28일 안 싸우고 살잖아. 아니, 애들도 꼭 좋은 건 안 보고 나쁜 것만 봐요. 하나님은 너희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그랬으면 결혼해야 돼, 안 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야 돼. 아니, 독신으로 살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혼해야지.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일이 많다니까? 그 부부싸움 할 때도 너는 물이고 나는 기름이야. 우린 절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갈라서 도장 찍어. 그래, 찍는다 인생아. 막 이러고 또 싸우지 마. 말을 좋게, 말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 됩니다. 선포하고. 우리 가정 사이를 분리시킨 악한 영은 예수의 몇 달을 선포하고. 그게 분리형이 역사에서 그래. 분리형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데 사단이 역사하면 분리시킨다니까. 싸우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어요. 가정의 행복을 못 봐, 걔네들이. 하나 되는 걸 못 본다니까. 먼 꼬투리를 잡아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할렐루야. 쫓아 그럴 땐 예수의 명언하니 분리시킨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또 엄마 아빠랑 원수되게 만들어 자녀들을. 부모 자녀 가운데 역사 악한 영 떠나갈지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이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대.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 하는 거야? 식당 들어가기 전에 교육관 앞에 붙여놨잖아. 이거 써가지고 큰 액자로, 우리 교회 제일 큰 액자로 붙여놨잖아요. 응? 뭐부터 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것을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왜 감사하라는 거야?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가라는 거야.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야. 미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기 전에 안 왔어 아직. 못 들어갔어 그 집에. 그 건물 아직 내 건물 아니야. 그런데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해라 미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좋은 말 하세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걸 주셔. 믿음의 말을 잘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과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까지 창대한 복을 주실 겁니다. 당신 사업이 지금 매출이 별로 없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넘치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도록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전수사 때 있었던 이 땡땡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페인트 사무실을 하는데 날릴 다니는 사무실을 다녀. 날릴 페인트공. 쉽게 말하면 혼자 자기 혼자 사장이야. 사무실이 얼마냐? 요만해. 2평 3평이야. 2평 3평.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매일 새벽기도 나와요. 안수단이었는데 그 새벽기도 제일 먼저 와. 그 전사님들이 돌아가며 주무시거든요. 거기서 문 열어주기 위해서. 전화도 오는 전화 받고 중형교회니까 매일 먼저 방화문 두드리면 지하실의 교회인데 그분이 두드리면 맨날 문 열어주는 거야. 이분이 거기서 그래도 새벽마다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사업장을 주세요. 더 크게 더 물질도 주시고. 그 집은 흥부의 집이야. 지금 한양대병원이 구리사거리에서 있는데 그거 복개천 되기 전에 거기에 판잣집에 살았어요. 판잣집. 구리시 판잣집. 사거리인데 밑에서 신구창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막 집안이 퀴퀴해 냄새가. 가보면 자기 아내하고 자기고 딸이 6이야. 어? 방이 하나야. 생각해봐. 흥분의 집이야. 흥분의 집. 이불 하나 큰 거 네모나 하나 깔고 8명이 발로 구자는 거야. 어? 그러고 살았어요. 사업장은 요만하고 페인트공. 봄 가을에 건축일 있으면 페인트 나가고 여름에 장마철 못 나가. 페인트 못 나가요. 겨울에 일 없어. 한철 보러 사는 거야. 새벽마다 기도한 새벽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 현대자동차에 전 땡땡이라고 과장급 있어서 과장.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과장. 그분이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어. 전국에는 현대자동차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있잖아요. 녹양도에 간혹 다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애프터 서비스 도세권을 이분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중형차 샀더라고. 아파트 샀더라고. 아니 계약금을 받아가 전국을 뛰어다니는데 그 차 가지고 자기가 인부였는데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전국에 그 현대 자동차 센터 도색을 탄 거야. 하루아침에 사장님 아버지가 사니까 판잣집에 살다가 아파트를 사고 중형차 사고 매출이 엄청나게 높았죠. 보세요. 아버지가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긍정의 믿음. 또 하나 꿈도 올바른 꿈을 가지셔야 돼. 나쁜 꿈, 안 좋은 꿈 말고 이런 거지. 복권은 사주연장 맡겨주세요. 로또 이런 거 안 돼. 어? 이거 땡기는 거 뭐 있지? 도박장감이 잭팟이 터지게 해주세요. 한 30억 막 이러면 안 돼. 그런 건 안 돼. 올바른 꿈을 가지고 올바른 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받으면 세상 나가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 건강한 줄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 승진하고 연봉이 높을 때 이유가 있다고. 그냥 너와 네 집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까를 생각해야지. 그거 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이제 생각나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꿈이야. 잘못된 목표야. 아시겠죠? 또 꿈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긍정적인 꿈을 그려야 된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 시편전의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의 시가로 따니까 100억이 넘어. 자녀가 10명이야. 건강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축복 속에 살면서 늘 걱정한 게 뭐냐면 이러다가 한 번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거야. 결국은 사단을 통해 그렇게 됐어요. 믿음을 지켜서 모년에 갑절의 복은 받긴 했지만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지 아시죠? 믿음으로 갈 때 뭔가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생각하지 마라. 염려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가라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잘 나갔다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욥은 그 일이 당했다 이 말이지. 그 일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쓸데없는 거래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두려움의 50%는 지나간 과거. 그 들통나면 어떡하지? 탄로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30%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내일 다음 달에 망하면 어떡하지? 내년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진짜 고민해야 될 건 20%뿐이 안 되는데 100% 가운데.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20%뿐이 안 되는데 100%를 걱정하는데 그중에 80%가 괜히 하는 걱정. 네 번째는 꿈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꿈과 목표를 가지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각인시키는 거, 각인. 아시겠죠? 닭과 함께 모이를 쪼고 있는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닭은 날아요, 못 날아요? 근데 앞에 분만 알고 뒤에 분은 모르시나 보죠? 닭이 나르는 걸 못 나르는 걸 모르시나 봐. 대답을 안 하시네. 닭과 함께 모이를 쪼고 있는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난 독수리야. 새 중에 왕 중에 왕이야. 하늘 높이 날아야 되는 새가 닭장에서 닭들하고 나 닭이거니 하고 모이를 쫓고 있으면 얘는 못 나르는 독수리다는, 못 나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 믿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 틈에 살고 있잖아. 10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9명이 다 불신으로 사는 거야. 야, 뭐 경기가 어렵다, 이제 회사 망했다, 이제 우리나라 부도 난다, 뭐 난리 난다, 뭐 이러고 믿는 자도 옆에 있다가 9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있다가 그 중에 믿음의 사람도 9명이 말하니까 그게 진리인 듯 들려요. 그러겠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받을 축복이 엄청나는데 세상 사람이 하는 말 매스컴 뉴스니까 뉴스 많이 보지 말라는 거야. 뉴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말 듣지 말라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 일주일에 한 번. 세상 사람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 믿음이 다 떨어져요. 염려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사냐 이제.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데 IMF가 다시 오는데 더 심한 게 온대. 뭐 코로나19보다 더 10배는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대. 이러면 사람이 날마다 걱정근심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닭장에 모이 쫓는 닭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 왕, 지금 빈살만 왕이잖아요. 왕세자잖아요. 거기 엄청나죠, 돈이. 그 사우디의 왕이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 때 미국 그 유명한 골프 선수를 초청했대요. 와서 나랑 골프도 좀 치고 좀 한 수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미국 골프 선수가 사우디 왕이 부르니까 얼마나 영광이야. 갔어.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같이 놀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제 헤어질 때 왕이 그런 거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맙고 잘 가르쳐주고 같이 라운딩도 하고 너무 고맙다. 내가 선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선물하는 거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헤어졌어. 근데 골프서가 집에 미국 와 생각하는 거지. 아, 사우디는 보석이 많지.
보석 박힌 골프채하고 보선백하고 골백하고 신발하고 의류 세트 쫙 해서 유명한 아놀드 시작해서 몇 가지를 줄까 몇 벌을 줄까 막 이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 등기 같은 게 왔더래. 큰 종이가. 그리고 받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골프장을 딱 사가지고 그분한테 기증한 거야. 당신 골프장. 자기는 골프채나 하나 받을까 이 생각했는데 왕이 주는 선물이 골프장을 선물한 골프장을. 나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우디 왕보다 못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그냥 그 정도겠어요? 사우디 왕보다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능히 도와주실 하나님,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한 걸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와야 돼. 꿈과 비전 가지고 그리면서.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믿고 가셔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적을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야. 그럼 내 인생에 기적이 날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 복을 주셔. 그 이상으로 주셔. 꿈과 목표를 크게 가졌어요. 마지막 하나가 뜨거운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열망. 한 며칠 기도하다가 아유 나는 그렇게 살팔짝 아닌가 봐. 그냥 예전에 사는 게 편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럴 때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도 몇 번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모델 가정이 될 거야. 믿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될 걸 믿고 그리며 기도하는 거야. 우리 자녀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또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나닮아서 석두지만 그래도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다 천재로 본대. 다 천재. 그러다가 뒤에서 1등한 성적표를 받으면 충격을 받는데 우리 애가 천재인지 알았는데 뒤에서 1등했지. 그래도 선포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우리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니까. 흙으로를 지으신 분이잖아. 흙으로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 기도도 열정이 있어야 돼. 그 꿈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포기해가지고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안 되나 봐. 내가 생긴 걸 봐. 급할자가 급할자겠지. 난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유산받은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재능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그 믿음 모시고 쓰시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쓰실 때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얼굴 보지 않아요. 학력 보지 않아요. 재산 유무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꿈을 보시는 거야. 네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가진 꿈을 쓰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의 비주얼, 가진 환경, 여건 안 봐. 그 사람의 믿음 보시는 거야. 그분의 열정을, 꿈을 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걸 쓰시는 거야. 오늘 말씀해 주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긍정의 꿈을 가지세요. 긍정. 하나님 하시면 된다. 나는 못해. 그건 아버지가 하시면 된다. 그리고 올바른 꿈. 돈 벌면 세상 나가야지. 못 먹던 술, 세계여행, 크루즈 여행 다녀야지. 이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 받았는데 목사님 저 잠시 못 뵐 것 같아요. 그랬대. 누구한테? 아는 목사한테. 가서 어디를 가는데 6개월간 크루즈 여행 다닌 크루즈 여행. 여러분 아십니까?
힐러리 여사, 빌 클린턴 여사, 힐러리 여사하고 옛날에 헤비타트 하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이름이 그 대통령이 있어. 생각나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야. 주일학교 교사. 그분이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왜 생각 안 날까? 해외 나가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다가도 주일이면 미국 돌아가서 주일 자기 교회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믿음이야. 대통령의 믿음이, 힐러리의 믿음이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아유 거기도 교회 많아요. 그냥 그쪽 교회 가지 뭐. 6개월 크루즈 여행 그 안에 절이 있고 카톨릭 교회 있고 다 있어요. 내가 알아요. 크루즈선 안에 다 있다고. 수천 미터 하는데 그게 없겠어? 영화관이 몇 개고 사우나가 몇 개고 수영장 풀장이 몇 개인데 다 있어. 그러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교회관이 바로 된다. 교회관.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 집 애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다 똑같이 문이 똑같이 생겼잖아. 오늘은 김치집 가서 아침 먹고 점심은 박신혜 가서 먹고 다 내 집이라는 거야. 대문이 똑같다고. 어디에 또 5층 가서 먹고. 여러분은 좋겠어요? 밥상 다 차려놨는데 엄마가. 잠은 또 어디 가서 잔다고. 다 내 집처럼 막.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여러분 보내신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주일 섬기도록. 할렐루야. 아니 그 대통령이 아니 그 힐러리 여사가 왜 외국 나갔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해외를 돌아다니다도 왜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겠냐고 생각을 해봐. 아니 그분들이 해외 나가면 더 인기 아니야. 그 나라에 귀빈을 모실 거 아니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힐러리 웬만한 여자 다 알잖아요. 전 세계가. 자기네 교회 오는 거 얼마나 반길 거예요. 나가는 나라 해외 순방 간 날마다 갔던 나라에 교회 나가면 그 대서특필을 신문에 나오고 우리 교회 왔다고. 근데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주의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보내셨고 나를 이 교회에서 먹게 하시고 영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 교회 봉사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쓰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믿음은 실상이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은 실체가 됩니다. 시체가 아니고 실체. 실상이 된다고. 실상. 실제로 나타나는 형상이 나온다고. 실체가 되어 나타난다고. 믿음은 실체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부로 꿈을 다시 꾸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어요. 이제 내 집이 없는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 내 집을 꿈꾸시고, 사업체가 남의 집에 지금 임대료 내고 있는 분들은 내 사업체가 생긴 걸 기억하세요. 꿈꾸세요. 녹양동을 다니면서 마음에 든 집 찍어. 사진을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 건물 찍어. 질 때까지 기도해. 끝은 항상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건물이 기뻐하시면 이 건물 주세요. 그러나 이 건물이 아니시라면 다른 거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끝은. 아시겠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꿈이 없는 친구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고 나십니까? 나의 꿈을 주세요. 비전 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주신 이 재능을 주셔서 이 직업의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업차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지금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 주세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 비전 받아서 아버지 앞에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한나라의 기도 가지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꿈과 비전 달라 기도하시고 마음의 열정을 끝까지 식지 않는 이 마음 주세요. 주님의 성으로 시험 모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